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사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오늘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본문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 사실 제가 마지막 자를 빼려고 했다가 여러분이 더 마음에 각인시키는 중보기를 여러 번 했을 때는 마지막이다 중간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마지막 하고 가신 기도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여러분이 그래야만 더 깊이 또 생각을 하고 들여다 보게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 17장 이런 그 예수님의 그 기도는 사실 설교를 그래도 많이 안 할 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하시고 지나갈 때도 있고 왜냐하면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네 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 인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표현돼서 우리가 같은 공통적인 관점을 썼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과 조금 구별하죠. 사복음서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강의를 했을 때 어떻게 설교를 하고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옛날 설교를 거의 안 본다고 말씀을 했죠. 그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레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또 오토바이 탄 것처럼 또 달려가야 되는데 저희 남편장은 매일 설교 좀 짧게 해라. 저도 짧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A4에 13이나 14포인트로 3장밖에 준비 안 해요. 읽으면 10분이면 끝나지만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있으면 저는 그때마다 전합니다. 제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 성경 60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30분도 안 남았어요. 제가 조금 빠르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 장로가 뭐라 하면 앞부분을 하지 말아라. 전주나 이런 거 앞부분이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지 이 본문은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경목사 TV에 며칠 전에 구약 30분 만에 끝내기 올렸잖아요.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세부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왜 짧게 했냐면 여러분이 30분 만에 해야 여러분이 그거를 클릭하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좀 빠진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언서에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다는데 왜 사랑이 담겨 있는데 빠뜨렸더라고. 계속 경고히 말씀하시잖아. 사랑하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매 갖다 두드려 패도 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벌이 있다 해도 이거 하나님 사랑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 사랑하면 그냥 한 번에 킥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 부분들이 좀 설명에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또 이 성전이 중단이 이 사마리아의 이런 혼혈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걸 원치 않았는데 중단이 장장 16년이 됐는데 제가 편집하다가 어디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것들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그 안에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으면 구약 읽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빠진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다 보면 또 1시간짜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신약도 30분 만에 끝내기 이런 것도 한번 좀 준비를 해볼까 좀 생각 중입니다. 오늘 좀 제가 시간이 없지만 정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짚을 겁니다. 요즘 우리 그 말씀 요한복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어떤 부분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직전에 하신 일들, 하신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덜라스 슈퍼를 하면서 이 성찬식을 했고 또 세족식을 했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들이 이제 무슨 말씀이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있잖아. 거기 너희 거할 처소 준비하고 나 다시 온다. 마태복음 25장 이 약혼식하고 신랑이 집에 가서 아버지와 집 짓고 아버지가 아들아 다 됐다 내 안에 데려와라. 그래서 그들이 10명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집이 언제 완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완성되고 나 데리러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이제 하시고 너희 도울 성령을 보낼 거다. 나 간다는 거 자꾸 너희들 근심이 가득한데 나 가야 너희들 더 유익이다. 성령님이 더 많은 걸 너희들 가르쳐주고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할 거야. 나는 이 유대 땅에서 복음 전했지만 너희들은 있잖아 세상에 어디까지 이들이 막 유럽이고 뭐 아시아고 다 나가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일을 나보다 할 거다. 그리고 나는 12제자지만 너희들은 막 3,000명 5,000명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할 거야. 그 얘기를 이제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참포도나무 하나님이 이제 농부인데 나 참포도나무거든. 이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변절하고 하나님 떠나는 이런 들포도 맺고 이상한 맛없는 포도 맺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반드시 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아멘. 붙어 있기만 하면 안 된다. 첫 번째 붙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안 맺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 성도가 아니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가지가 붙어 있으면 거기에 뭐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 맺지 않으면 농부인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쳐서 불살라 버린다. 지옥에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붙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열매 뭐라고 했어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제가 갈라디아서 얘기했잖아요. 5장에 여러분의 사랑과 희락과 이런 여러분 것들이 삶에서 나타나야 돼. 그게 열매라고 했어요.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셔야 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씩 제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하면서 앞에 육체 일은 했는데 저도 100% 지키지 못해요. 지금도 또 기도해야 돼. 또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아직 이런 부분이 미진합니다. 아직 내 성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는 신부로 그 신랑을 우리 기다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일 하시고 나서 오늘 이제 16장 건너뛰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제가 3주 4주에 대해서 했죠. 시리즈로. 그렇기 때문에 건너뛰고 오늘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기도했다면 웬만한 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마지막 기도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들이 짧게 오병이어 이런 것도 많이 축사하시 기도한 내용도 있지만 길게 한 기도의 내용이 3편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주기도문 그 얘기를 하시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하는 지금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이 기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십자가에 내가 제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이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근데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 사랑. 아들이 그 기도하는데 묵묵부답이야. 왜냐하면 아들을 보낸 목적이 있는데 아들이 왜 이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은 전지하세요. 내가 이 십자가에 제물되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인간으로 최하의 그런 이 비난과 조롱과 수모와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정말 그걸 생생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휴지를 딱 하고 침을 딱 뱉고 이게 예수님 얼굴인데 거기다 뺨을 제가 제 뺨을 때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신 이렇게 당한다고 생각해 보라는 것들로 제가 이렇게 막 행위를 좀 했었습니다.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만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제가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있고 3번째 오늘 기도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이 근데 이 기도를 많이들 몰라요. 거의 몰라. 그래서 오늘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이 설교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 다 하기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이 야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하셨다는데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씀을 주니까 제가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 간과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밤늦게 어제 좀 했습니다.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말씀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제가 중보기도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합당하지 않아요. 중보가 아까 그랬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이 좀 전에 자막에 떴듯이 3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단어를 참 사용하기가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붙여요.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대제사장이 우리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대제사장 이게 더 합당한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는 여러분이 죄를 대제사장이 하던 여러분이 짐승 잡던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매번 해야 돼. 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매일 죄를 사함받는데 지금 너무 좋아. 한 번 기도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다 들으시고 용서하신 그런 기도라면 2번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은 영원히 여러분 그 기도가 유효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기도를 좀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그런 마지막 중보 기도는 언제 하시냐? 그래서 제일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 겟세마네가 기도가 먼저냐 나중이냐 이제 이런 문제. 근데 성경에는 어디라고 장소를 구분을 안 했어요. 이 이제 17장 끝나고 18장에 보면 끝내고 내가 갈 때가 됐다고 감람나무 산으로 갔다는데 또 앞부분에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 그래서 추측이 2가지인데 마가다랑 목사 만찬하고 성찬하고 세족식하고 가면서 이 기도를 하셨다는 의견이 있고 또 겟세마네 가서 뭐 했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막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저도 이 불분명한 이 사실을 그냥 있는 대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합니다. 2가지 의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중보기도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3가지 내용이에요. 오늘 아까 자막에 잠깐 떴었는데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세 번째는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나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기도를 막 우리 나름대로 다 기도가 있잖아요. 주기도문도 뭐 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들여다볼 거예요. 예수님이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정말 이 자를 옮길 만하면 옮겨달라고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아요 그 고통. 그래서 그 기도를 이제 한 걸 우리가 알고요. 오늘은 그러면 그거 말고 또 기도가 요한만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그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17장이 너무 설교하기 힘드니까 하루에 끝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 예수님 기도를 한 절 네가 다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오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대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기도하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직전에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신약을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로 만든 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처음에 뭐래요? 나 무슨 상관이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근데 이제 마리아 아버지가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알아요. 자기가 잉태했을 때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한 이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알아요. 무슨 일을 할지 대강은. 마리아는 이제 이 일을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알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전능자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부분들을 좀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건데 그때 예수님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메시아로서 사역할 때가 안 됐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가나안에서 먼저 물 6항아리 하인들한테 담으라 해서 그것을 연회장한테 이제 갖다가 저렇게 맛보는 사람. 근데 이 맹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 그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했던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한테 그냥 천사가 와서 성령이 너 이제 은혜 입을 거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막 우리 그냥 보통 누가복음이나 이런 거 마태복음 보면서 그냥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준비 안 됐죠?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누구한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때가 된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했던 7장에서 700년 후에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때가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사야 통해서 했던 이 때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우리 성경 통독할 때 계속 얘기하죠. 아말렉을 내가 이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그걸 기억하시고 사울왕한테 명령했는데 불순종해서 왕의 자리에서 이제 다윗에게 넘겨주는 제가 중요한 얘기했어요. 원래 사울이 삼매를 오기 전에 제사도 드렸고 이 아말렉도 다 그냥 좋은 거 뭐든 다 죽여버렸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와요? 사울 베냐민 지파에서 왔어야 돼요. 제가 그거 다음에 한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와서 그래. 당신이 순종했으면 당신의 왕자가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의 당신 족보에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했다. 얼마나 중요한 거를 얼마나 귀한 것을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게 다윗에게 넘어가는 거야. 다윗에게 넘어간 거야. 사도행전의 1장에 여러분 보죠. 전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회복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알 바 아니야. 그거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있잖아. 저기 지금 예루살렘 가가지고 기도해.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카이로스 주님의 때는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때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은 다 기억해요.
시간을 계산하겠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산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창세기에도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이 뭐 일주일이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 그 시간이 요미라는 것들 이런 것들 제가 나중에 또 깊이 할 때는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 주셨잖아요. 그 얘기 했다니까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있는데 못 기다리고 애굽의 이 여종 하갈의 이스마엘 태어나서 이 지금 얼마나 이 지금 이슬람하고 우리가 굉장히 기독교하고 전쟁이 심합니까? 때가 있어요. 뭐 모세도 40년 후에 80세 때인데 자기가 앞서가지고 민족 사랑하는 애국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다시 봐야 돼. 자기 잘난 척하고 뭐 애굽인하고 뭐 유대인 싸우니까 뭐 죽여가지고 모래에다 빠먹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뒤쪽에 이 모세가 내가 누군지 정체성 알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나가서 이 민족 구해야겠다고 나가서 그렇게 의롭게 한다고 한 건데 하나님 때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왕궁에서 세상 지식의 통치자로서 공부 많이 했지만 넌 아직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 데려가려면 현장 체험이 필요해. 위대한 광야로 보내버리세요. 여기 바로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 가서 현장 체험을 해서 시내산에서 양떼 치르며 40년의 공부를 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잘 인도했던 거예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기다리셔야 돼. 요셉도 보세요. 꿈을 줬는데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30세 될 때까지 그 시간이 찰 때까지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때가 있었어요. 그 기다리셔야 돼. 아멘십니까? 야곱도 뭐 큰 자가 작은 자. 내가 위에 올라간다는 걸 알았지만 그 때를 기다리는 20여 년 기다려. 때가 있더라니까. 요셉도 꿈꿔서도 때가 있고 다윗도 기름 부었는데 10여 년을 왕자리에 가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다 역사하시는 요셉을 우리가 요셉 보지만은 보세요. 보디발 집에 막 그 미디안 상의를 통해서 어떻게 요셉이 애굽에 가냐고 창세기 15장 이루는데 자기가 애굽이 어딘지 가는 길이 어딘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매일 무역하는 사람들 손에 그냥 촥 해가지고 더더욱 나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잘 먹이고 가서 비싼 돈 팔아야 될 거 아니오. 이 사람들은 지금 팔 생각으로 이 요셉 청년 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착착착 애굽의 국무총리 대하니까 뭐 그 국무총리에 여기 되려면은 이 시대장이 정치 감옥소로 보내가지고 정치 수업해야 돼. 거꾸로 이제 모세는 정치 수업은 끝났어. 광야 수업해야 돼. 진짜 저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아멘십니까? 기다리셔야 돼. 기다리셔야 돼. 아멘십니까? 아멘십니까? 그냥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맡겨야 돼. 제가 얘기했죠. 저 잘난 척해서 교만해가지고 와서 금방 막 개척하면 제가 다 내려놔서 한 6, 7년 전에 다 내려서 주님 나는 몰라요. 요새는 매일 부족합니다. 이 소리밖에 안 나. 이젠 저가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행사 때 못 나간다고 그랬죠.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 어디 무슨 무슨 회 무슨 뭐 저도 나가고 싶고 뭐 국민부도 나오고 싶고 뭐 무슨 명성도 얻고 싶지만 아니요. 전 저를 너무 잘 알아요. 부족한 거예요. 그거 실력 쌓기도 바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바빠. 저는 뭐 어디 감투 준데도 싫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감투도 싫어요. 다 싫어요. 이제 철난 거야. 제가 제 자신을 이제 보니까 돌아다닐 시간만이 없어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이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 저도 얼마나 잘난 척하고 그런지 아세요? 개척 나가면 막 되는 줄 알았어. 막 그리고 제 꿈도 있었잖아. 뭐 공부 적당히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냥 기다리셔야 돼.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려는 영화롭게.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님 나 영화롭게 해서 당신 영화 받으세요. 이런 거예요. 영광 받으세요. 영화나 영광이나 같아요. 우리가 그 헬라어 독사인데 우리 영어로 글로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나 기도하는데 예수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 영광 나한테 주고 그 영광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참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그럼 11조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돕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나타내잖아요. 우리 이 기도 많이 해요. 나 좀 높은 자리에 해주세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 한마디 할 때 한 번만 얘기하면 막 세상에다 떠. 그러니까 나 좀 높여주세요. 나 있잖아요. 그때 무슨 상 대상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하셨어요. 나 할 테니까 나 좀 대상 좀 받게 해주세요. 나 좀 축구 한 골 좀 넣게 해주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있어 인간이라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 하신 거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장관 되고 그러면 나는 주일성도 지나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리겠다고. 그게 아니에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광 제가 그 시계이잖아요.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당신뿐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네이버나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너무 어려워. 신령스럽고 성스럽고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하나 다 집어치시고 세상에서 가장 값정 가장 정말 존경받을 이게 영광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막 성스럽고 막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그 영광 나한테 줘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아서. 근데 여기서 영광을 달라는 건 나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세요? 하나님 나 좀 십자가에 죽게 해주세요. 나 좀 부도나게 해서 내가 일어나게 해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냐고. 예수님 그 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 하셨다니까요. 이 영화롭게 이거는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니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인이라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영원히 정말 이 죄에서 우리 속죄함 받을 저거가 없는데 우리 10편 49편 했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영원히 벌어도 이 대 속에 이 빚을 갚지 못한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오셔서 단번에 갚아주셨다고.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거가 하나님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따봉 정도가 아니지. 따따따따따따뽕 무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 드러내는 거. 그 하나님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였을 때 곧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났어요.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저 사탄 마귀를 여러분 발꿈치 정도지만 난 머리 상하게 할 거라는 거 이미 복음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 이제 하나님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그 사랑이 또 우리가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하나님이 계신 아픔도 슬픔도 애통하는도 곡하는 거 죽음도 없는 이곳에 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이거를 사람들이 알게 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랑 그 은혜 이거 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신 거예요. 나 죽어가지고 나 고난의 길 간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너무 질적으로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 빨리 가셔야 빨리 가야 돼요. 제가 열나면 막 액션을 취하는데 이해하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3 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 부활 승천해서 영생의 생명 주는 걸 세상에 나타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나 영화로워져서 십자가의 죽음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기도인데 하나님 때가 됐어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소리. 아멘십니까? 이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우리 17장 2절 이게 몇 월절인데 하나도 빼면 안 되겠어요. 우리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를 만드셨다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거기다가 심고 그거는 네 맘대로 먹어라. 왜? 영생하도록. 선악과만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선악과만 계속 생각하는데 그건 죄인 되는 원인이 되는 나무고 생명나무가 있었다고요. 영생을 따먹고 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는 언제든지 네 임의로 따먹으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그랬는데 이 죄인이 돼가지고 이들이 이제는 선과 악을 알게 돼서 우리 그 창세기 돼 있잖아요. 와, 이 아들이 우리처럼 됐어.
이들이 이 죄인으로서 아픔도 슬픔도 막 있는 이 고통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 낳고 수고하는 이거 영원 살면 안 되잖아. 빨리 에덴 동산에서 이들 내보내고, 그리고 이들이 또 나갔다가도 돌아와서 그 생명나무 따먹으면 어떡하니. 화형검을 막 검불 달린 검에다가 그룹 천사들 막아가지고 그 죄인으로 영원히 살면 안 돼. 그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영원히 만든 존재로 했는데 이제 영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육도 죽고 영도 죽고, 육이 죽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우리 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입니다. 아멘. 우리 10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 영생이 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으면 영생한다,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 죄에서 구원받지만 진짜는 예수님을 보낸 자가 누군지, 예수님의 본체가 누군지 하나님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국밥이 아니라고 했죠. 따로 국밥이.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빌립보서 2장에는 오신 분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역할을 하러 구원자로 구속자로 온 예수님이지, 그분은 원래 본체 하나님이시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정말 한 하나님. 여러분, 신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참신은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잡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God, 여러분 대문자로 쓰지만 나머지는 소문자로 씁니다. 아세요? 다 가짜예요. 짜가. 여러분 그거를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사실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나의 본자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나도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축복을 받았다니까. 이 축복을 누가 줬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은혜를 깨닫게 아니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다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제가 한 4절까지만 하고 나머지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그 17장 4절까지만 할게요. 우리 10장 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여기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영어 문법 아시는 분은 이게 완료 미리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이미 완료하셨어. 아니, 언제 예수님이 영화롭게 십자가 죽었냐고. 지금 죽기 전인데. 예수님은 아세요. 당신이 이거를 잘 감당할 것을 미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미리 얘기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준비됐으면 읽고요.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내가 이기고 이 사탄을 이기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일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자를 믿지 않는 죄요. 의는 세상의 이 헌법이 의가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가 의라는 거. 그 다음에 성령님이 또 뭐 할 줄 아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그 사탄이 죽이는 우리 생명을 이제는 삶으로 사망 권세 이기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하지 않으리라. 죄 있다고 안 할 것이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산 자는 사탄이 죽여서 지옥에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미리 난 세상을 이겼어. 사망 권세, 질병 주고 가난 주고 힘들게 하고 다 이겼으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서 부하게 되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노안으로 하나님 때가 돼서 가는 거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힘든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는 기쁨이다. 오늘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정 집사님이 첫 번째 찬양에 나를 지으시니, 나를 보내시니, 나를 뭐 하시느니, 다 하나님이시니. 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죠? 아시겠죠? 이런 기도 여러분 하셨나요? 예수님은 마지막 가는 길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그 뜻을,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면서 그 역할을 하러 오신 거예요. 있잖아, 세상에서 저 인간들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서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사탄은 너 발 뒤꿈치 정도 막 너 십자가에 죽이고 뭐 괴롭히고 막 하겠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정통, 머리를 상하게 해서 사망 권세 이겨서 예수님이 승리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모든 이런 질병, 이런 모든 가난, 모든 슬픔,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 있으면 누구한테 오셔야 돼? 그거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오늘 여기서 끝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은혜가 나 구원해 주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저는 301장을 준비했어요. 다시 이걸 진심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